우리 욥기 17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거기를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휘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서의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덕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홀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다. 아멘. 매주마다 광고 나가지만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는 그 오늘의 만나 책자 매달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책 보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월 1일인데 2월 1일 날짜에 오늘의 만나에 이런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도 있지만 좋은 내용의 글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월 1일 날짜에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집착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을 배우기 위해 슬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배우기 위해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배우기 위해 좌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고통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좌절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슬픔을 가슴에 안아보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고통도 가슴에 안아보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좌절도 가슴에 안아보세요. 그리고 지우세요. 자신을 슬픔으로, 고통으로, 그리고 좌절로 구속하지 마세요. 슬픔이나 고통이나 좌절을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좌절은 삶을 어긋나게 하여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암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합시다. 사랑을 주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또 우리 17장 욥의 탄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탄식 소리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욥기 17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욥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말씀 읽게 하시는가? 그걸 많이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계속 말씀을 읽은 가운데 있지만 사실 힘든 말씀입니다. 기왕이면 소망의 말씀, 축복된 말씀만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왜 이런 축복된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이 고통스러운 이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축복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된 자리, 축복된 모습이 있을 때, 또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대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미리 이 말씀을 통해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극복해 하시려고 말씀을 미리 기록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욥을 당하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욥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욥 아니? 욥이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 괜히 자랑해가지고 사탄이 욥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케 하시는데 이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그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서 아유 참 힘들지, 그래 당해도 싸지, 당해봐야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 와서 그런 가정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 온 것도 사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가족의 초청으로 인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서 미국까지 왔는데 그 초청한 가족이 사실은 고통을 주어가지고 힘들게 한 모습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핏줄의 관계가 철전지 원수가 되어가지고 같은 도시에 살면서 아예 원수가 돼서 아예 왕래도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족이 고통당하는 모습, 차라리 미국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10년, 20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많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보면서 나도 미국 와서 그렇게 많이 당해봤어. 한번 당해봐야 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이 장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넌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한번 잘 견뎌봐. 그렇게 그냥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마음이 고통이 절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욥의 마음을 기록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욥기를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욥이 대신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욥의 고통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도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라는 거죠.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고통의 모습, 오늘 17장에 보면 참 마지막 그 모습처럼 보입니다. 욥이 이 고통당할 때 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17장에도 수월이 가까워졌구나, 죽음이 가까워졌구나, 빨리 죽고 싶다, 이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고통이 그만큼 극단적인 절대적인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럴 때에 우리가 이 17장 모습을 통해서 뭘 배우는가?
세 가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삶은 참 허무하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절대적이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도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모습이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습은 참 허무하다. 그래서 뭐 자랑하고 뭐 대단하고 뭐 그런 것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잘 되어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고 아무리 못 되어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지금 사람에게 이 인생을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생명줄을 잡고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이 내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손을 내밀고 내 발길을 옮긴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이 교회에 발자국을 내민다는 것 얼마나 힘든가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참 힘드신데도 이 기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그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집에 쉬고 싶고 그냥 걸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저 이러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절대적인 것도 없고 극단적인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의 모습을 보아서 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42장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절대적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절대적인 고난 가운데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기에 결국 이렇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극단적인 고통을 몰아가신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탄식의 기도,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탄식하면서도 욥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보통 어려움 당하면 기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많은 이야기 듣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참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특히 육신의 질곡 때문에 내 몸까지 극단적인 고통까지 있으면 더 기도가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보세요. 그런 다 무너진 가운데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여주는 바로 이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절망인 자리에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그 자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라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증거물이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소망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친구 싸러 오시면서 힘든 일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다면, 그 말씀을 만약에 그 소망줄인 말씀이라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줄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욥이 이 절망적인 자리에도 끝까지 지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 장로님 보니까 나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지.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무슨 뜻입니까?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 기도하는 자를 지키는 것,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겨내고 있잖아요. 누가 뭐 알아주기 위해서, 날 알아달라고 해서 교회 기도 나오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힘들어도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다는 것, 그게 희망의 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기의 이 욥기 17장을 통해서 내 형편을 처지를 아시고 욥의 기도를 모습을 통해서 내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 욥기 17장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자를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42장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42장이 있을 것입니다. 욥만 42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42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42장이 없다면 오늘 우리 자리에 소망이 없어요. 욥에게 만약에 42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절망이 안 있으면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42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나에게도 42장이 있다는 것. 그 42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